안녕하세요. 이게 녹음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있어갖고 뭐 어쨌든 되는 데까지 해보죠 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사실 아까 비디오를 찍긴 했는데 오늘 두 개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냥 할 일이 너무 없어서 오늘 쉬는 날인데 이제 애들만 보고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애들 재우고 이제 밖에 살짝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일도 안 했고 오늘 일 안 하니까 심심하네요. 그래서 뭐 하여간 만들까 어쩔까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느낌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느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그럼 깨달음을 증득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유일한 그것을 위해서 사실 유일무이한 근기가 무엇인가? 근기라는 건 이제 그 어떤 마음에 있는 그런 바탕이 어떤가? 마음의 바탕, 마음가짐이 한 가지만 찝으라면 뭔가? 그러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이제 그런 지식의 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터넷에 나온 모든 그런 도인들의 말을 전부 외운다 할지를 하고 모든 걸 이해한다 할지라도 깨달음은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란 것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은 지혜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은 지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입니다. 사실은 더 희한한 거예요.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식입니다. 모든 해탈을 하려면 내가 모든 인생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삶에 매일매일 시시 본분 초초가 다른 상황에 빠져요. 사람은 최소한 생각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모든 걸 공통적으로 적용할 그런 방법이란 게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한 그런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뭐라고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되냐 아무리 알고 있어도 결국 에고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제 딴 사람을 구원해 줄 수도 있겠어요. 가끔은 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결국 자기 자신을 해탈하지 못합니다. 뭐가 없으면 바로 근기가 없으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고를 이길 수 있는 근기란 과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이 부러질지라도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바로 그 아주 용기와 그런 집념 같은 겁니다. 집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근기가 발심이지 뭐 딴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야 이거 뭐 똑같은 얘기 자꾸 또 하네 짜증난다 돌려버리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들으시면 야,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 포기해야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예 듣지도 않을 거고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미친 소리이기 때문이죠. 편파적이고 그 특별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불교 보시면 아니 불교뿐만 아니라 쿵푸 고수 무슨 뭐 선도 무슨 신선술 모든 방면에서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보통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 뭐 유명하신 그 뭐 성철 스님인가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다고 하죠. 문전박대야 무조건 처음에는 무조건 문전박대 삼고초려해야 뭐 한번 말할까 말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런 쿵푸 고수의 밑에 제자가 들어가면 기술을 가르치나요? 안 가르칩니다. 뭐 합니까? 응?
빗자루질 3년, 마당 쓸기 3년, 부엌일 3년, 또 무슨 뭐 3년 이래가지고 9년은 최소한 잡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때 내가 기술 하나 가르쳐줄게. 절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죠. 그게 바로 근기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근기가 없으면 어차피 안 되니까 왜 시간 낭비합니까? 차라리 근기를 빨리 시험해 보고 근기가 되는 사람만 가르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죠. 왜냐하면 고수가 되신 분들은 아무나 인연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연을 함부로 만들어봤자 시간 낭비니까 어차피 근기가 안 되는데 가르쳐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만일에 제가 유튜브가 너무 잘 돼가지고 100만 명이 됐다. 그러면 저는 100만 명 중에 누구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줄 아세요? 한 명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심하죠. 근데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다들 들 거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콘텐츠라는 건 진짜 재미없는 얘기만 잔뜩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제가 웃긴 소리를 해서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직설적이고 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들을 것도 없지만 사실 실제로 아이고 목이 실제로는 행하기 어려운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 그렇게 9년 동안 이제 쿵푸 고수 밑에서 배우고 그러고 나면 그때서야 아 네가 그래도 이제 배울 만한 근기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기술을 하나씩 둘씩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 알게 되죠. 아 그때 내가 배웠던 그것이 바로 사실은 내가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체력을 만들어준 그런 것이었다.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몰입과 집중. 그러니까 제가 말씀 항상 드리죠. 신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준다. 근데 딱 하나만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만. 진짜 원하는 거 하나. 딴 거는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딴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운에 맡기는 거지만 그 하나만은 예를 들면 돈을 구하고 싶으면 돈 하나만을 구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남들이 수전노라고 말을 듣고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그냥 돈에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걸 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뭐 하다못해 우리가 좋은 기업 뭐 삼성이니 뭐 이런 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입사 지원서를 잘 써야 되죠. 그럼 거기에 뭐라고 쓸까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 진짜 내가 제대로 한번 일해보겠다. 진짜 신명을 바쳐서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사에 관심 있는 척도 해야 되고 뭐 나름대로 회사에 다니면서 어떤 포부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구절절 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삼성에서 뽑아줄 거 아닙니까? 꼭 그 학력이 높다고 뽑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나서 인성도 보고 좀 사람들 이렇게 이것저것 봐가지고 뽑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삼성의 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정말 그 열정과 그런 것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이 회사에 목숨을 바치지 않는 사람을 사장을 시켜줄까요? 물론 백으로 되는 거 빼고. 근데 이제 삼성 사장은 혹시 뭐 친척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혈연으로 이제 뽑힐 수도 있겠지만 이쪽 계통, 이 깨달음 계통의 그 이제 이 계통은 그런 것도 안 통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바로 참나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참나가 사장이라 이거예요. 참나가 쿵푸 고수다 이거야. 되게 단순한 얘기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정도로 그 마음을 써야만 그게 뽑히느냐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은 사람을 뽑으실 때 보살도를 할 수 있냐 뭐 없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작동할 수 있는 사람, 영원히 보살도는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히 보살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란 게 어떤 것이 지혜냐 하면은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저번에 말씀드린 솔로몬 왕의 지혜처럼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냐면 천일 동안 제사를 지냈어요. 천일 동안 소를 자기가 직접 죽여가지고 손지 뭔지 하여간 그래서 1000마리를 매일 1000마리를 드렸던 거래. 매일 1000마리인가? 하여간 소를 엄청나게 죽여서 하여간 1000일을 드렸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여도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죽인 거야. 죽이고 나서 자기의 그런 어떤 본심을 보인 거죠. 내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나는 뭔가 소원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거야. 밤에 꿈에. 그래가지고 이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저는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내가 지혜를 주고 그리고 나서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기특하니 너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주고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솔로몬이 지혜가 다운로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왔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공부해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다운로드 된 거예요. 다운로드.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두 명의 여인이 와서 이 자식이 누구의 자식인지 분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무슨 법전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둘 중에 누구의 자식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나요? 그거 안 되죠. 그건 뭐냐면 바로 나의 내면을 완전히 꿰뚫고 있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완전히 꿰뚫고 있고 상대편 그 두 여인의 삶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눠 가져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나눠서 가져라.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서 나눠서 가지는데 진짜 어머니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가짜 어머니는 그래 잘라서 가집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눠서 가지는 그 사람이 가짜고 남한테 주는 한 있어도 죽이긴 싫다는 것이 엄마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라는 것은 뭘 안다고 뭐 개념적으로 뭘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 정말 맞춰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 방식으로 뭐라고 하나 그런 방법을 어떻게 깨달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보세요. 그런 걸 알더라도 혹시 그 여인의 마음을 알더라도 그러한 지혜로서 누가 배를 갈라서 그럼 나누자 이런 지혜의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라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깨달으면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사람의 마음을 쪼개고 사람의 마음을 부서뜨려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 말은. 그래가지고 그 가짜 엄마가 그냥 아주 그냥 혼비백산을 한 거죠. 혼비백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대단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 그 말은 믿어도 돼, 솔직히. 그 말은 믿어도 되는데 제 말은 물론 그 말도 허점이 있어요, 항상.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깨달은 건지 안 깨달은 건지 느껴져요. 이 사람이 앵무새처럼 누구 말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세뇌가 된 다음에 세뇌가 되면 그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거 아시죠? 세뇌가 국민교육 현장 같은 거, 무궁한 그거 있잖아요, 배운 거, 그런 거 지금도 외우는 분들 계시죠? 세뇌가 되면은 그 지식이 어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세뇌가 되면은 그 말이 저 입에서 저절로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줄줄줄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냐? 안 됩니다. 절대로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참나는 거울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추고 남을 비춥니다. 아주 밝게 비춰요. 모든 게 확실한 거예요. 항상 그 순간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 바로 지금 필요한 그 순간에 나와 상대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요. 항상 새롭게. 항상 현존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항상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항상 밝게 비춰줘요. 그 사람 자체를 내가 대할 그 사람과 나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아주 선명하게 비춰준 때에 따라 시시각각 그리고 항상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런 상황에서 너는 이런 성격이고 남은 이런 성격이고 어떤 성격이니까 이럴 땐 이런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해탈길을 나의 심득의 정도에 따라 나의 관념의 정도에 따라 나의 세뇌의 정도에 따라 나의 에고의 특성에 따라서 아주 깨끗하고 확실한 방법론을 가르쳐서 그래서 나를 이제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나는 간다. 예수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완전히 깨달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 나는 간다. 이제 죽으러 간다. 근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누구냐? 너의 교사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보혜사인데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뭐 그런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또 시시때때로 너의 문제에 따라서 내가 가르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미 알았던 지식 개념적으로 알았던 지식이라 할지라도 이 깨달음 참나의 경지에 오른 사람 그러니까 견성하고 그다음에 이 깨달음에 살아있는 깨달음을 받은 사람은 그 시시각각 오는 모든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해서 마치 정말 잘 싸우는 쿵푸 고수처럼 완전하게 그 자기의 내면을 완전히 갈기갈 찢어가지고 완전히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진리의 빛만이 가득하도록 엄청난 고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고수의 눈에는 그러니까 무술에서 예를 들면 고수가 되면 형태가 없어져요. 원리만 있는 거 원리만 있으면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것처럼 그죠? 초식이 필요가 없어요. 김영 무협지 보면 김영의 무협지 보면 아시는가 모르겠네. 독거구검을 하잖아요. 영어충이 독거구검을 하는데 처음에는 50씩이 있는데 50씩을 낚였는데 나중에는 다 잊어버려라. 그래서 매일매일 한씩씩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다 50씩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산해라. 이제 다 배웠다. 뭐 이런 식의 항상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해서 신이 앉혀놓은 영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일에 이제 영혼이 영화관에 관객석에 앉아 있다면 그 앞에 있는 그 우리의 삶이란 건 영화 스크린에 비친 그런 영화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깨달음을 얻으라고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그 다른 깨달음은 돈 버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돈 버는 깨달음을 얻어도 됩니다. 그거는 다 통해요. 어떤 식으로든 깨달음을 얻으라고 만들어진 세상인데 우리는 이 객석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세상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보살도를 행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사실 그냥 상일 이미지일 뿐이다. 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영화관에 비춰진 상이라는 거죠. 영상이라고 하죠. 영상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하는 말을 다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그런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 있느냐 이 세상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책에 나온 제가 그러니까 여러 책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1000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깨달음을 증득했다 그래도 그 정도로 하면 뭐 예를 들면 성경에 한 100명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불경에는 보면 부처님 제자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이제 유명한 분들 뭐 존자인 분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그런 분들이겠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러 경전들에서 하여간 나오는 것들을 해보면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당연히인데 제 느낌상 100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안 써 있는 분들이 물론 더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유명한 분들은 진짜 적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쪽 계통이 또 만만치가 않은데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딱 얻는다고 이제 말년에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려고 그냥 좀 공부하시면은 그냥 딱 그만큼만 마음 편하게 되는 그만큼만 공부하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해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깨달음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이제 그렇게 좋은 스승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거를 이렇게 몇 가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평소에 항상 적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약간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우는 정도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고 나면 그 공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0이죠, 0. 그러니까 헛공부한다고 하죠. 왜냐면 그게 이제 왜냐면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몰입과 집중이기 때문에 하나만 얻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얻으려고 하면 보통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걸 얻었다고 하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나니까 그때 그 신이 격가지로 좀 준 겁니다. 그 부와 명예를.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받기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맞는 방식과 또 진정한 진리를 개개인에게 다 다르게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사람 앞에 스승으로 모시면서 다 쓰러지고 막 다 갖다 바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뭐 그 유튜브에서 그냥 몇 마디 해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 정말 어떤 단나라의 왕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무슨 왕이 와서 막 여왕이 와서 막 머리를 숙이고 그냥 한번 잠자리라도 해가지고 혹시 그냥 그 위대한 지혜자의 자식이라도 얻을까 해요. 그냥 몸을 바치고 이런 일이 왜 있겠습니까? 시바 여왕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려면 1000일 동안의 그런 제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왕이 그냥 하루 종일 자기가 하루에 1000마리씩 죽였나 그래요. 1000마리를 죽여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랑 항상 이렇게 약간 중심적인 주제만 기억하고 정확히 몇 마리인지 뭐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하여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 짓을 했다면 보시면 돼요. 3년 동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을 신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다싱이라는 그 유명한 그 사도 있잖아요. 사도. 인도의 사도는 너무 신을 이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아, 내가 지금까지 무슨 신을 믿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라. 그래가지고 새벽 5시 반까지 안 나타나면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죽으려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은 나타나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날 죽여라 그냥.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기차로 뛰어들려고 나가는 차에 기차로 뛰어들려고 5시 반에 오는 기차를 이미 알고 5시 반에 오는 기차를 정확히 그 앞에서 죽어버리려고 신을 알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예요. 양자택일 해라. 그래서 신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가 나타난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그거를 믿지는 않죠. 예수만이 뭐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예수는 한 인격 신이지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부처님이 나타나지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하여간 나타난 거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고 오로지 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자기를 헌신하고 이제 죽었죠. 그런 분의 이제 얘기는 완전히 기적과 기적 그 자체고 그 사람의 삶이란 건 끌어당김의 법칙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기적 그 자체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냥 뭐 뱀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 뭐 평화롭게 잠을 잤다는 등 하여간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또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느냐? 또 성경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두 늙은이가 있습니다. 늙은이란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뭐라 하나 나이 드신 이제 분들 두 분 남녀 여자가 있는데 한 여인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온다는 것을 딱 두 명만 알아봤어요. 예수가 이제 신인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인지 않습니까? 신. 어? 예수가 참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그 신이 온다는 거, 부활해서, 아니, 그러니까 부활한데 태어나가지고 그 어린 예수를, 그 젊은 예수를 두 명만이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둘이 누구일까요? 한 명은 한 여인분인데 나이 들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저기 뭐냐, 나이 들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한 사람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밥만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저기 예배당 청소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알아봅니다. 그냥 기도만 한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무슨 뭐가 깨달았다 이런 말도 없어. 그냥 성경에 보면. 근데 그 눈의 예수를 알아보고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럽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어떤 젊었을 때 선지자로부터 신으로부터 한마디를 듣습니다. 여기서 네가 주를 만날 것이다. 구주를 만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시장터인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나이가 죽기 직전까지 젊었을 때부터 수십 년을 그냥 기다려서 거기서 기다린 거야 그냥. 그래서 예수가 딱 지나가는데 주여 어서 오소서 이런 거야. 아시겠죠?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안 떠났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 그냥 그 길거리에서. 그 정도 레벨이 돼야 그때서야 참나를 실제 능력으로 깨달음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살아있는 깨달음을 얻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지 해탈로 가는 거예요. 그 외에 그냥 여러분은 이런 얘기 생각하시면 되게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열심히 비디오를 봐도 바로 이 근기가 없으면 결국은 신의 눈에 띄지 못합니다. 신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신이 참나가 갈 때 참나를 알아볼 수가 없고, 깨달음이 들려도 깨달음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어도 실제로 이 살아있는 이 깨달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해탈로 이끌지 못하고 단지 지식만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많이 늘어가지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만일에 30만 명, 40만 명을 명상 채널을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 뱃속에서 세뇌가 돼서, 그러니까 무의식에 들어간 말들이, 내재된 것들이 다시 나오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게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근기가 안 되니까. 이 세상에 근기가 없이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깨달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섭존재 같은 사람들 그냥 가서 바로 깨닫잖아요. 마음 바탕이 근기가 돼 있으니까 가서 바로 그냥 견성하고 바로 깨닫잖아요. 그래서 1등이 누굽니까? 가섭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깨닫기가 뭐 며칠이나 걸렸어요? 그런 겁니다. 그냥 근기가 되는 사람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를 던지라고, 우주로. 제 얘기를 저는 불치호 소생이지만 어쨌든 제 얘기를,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과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그런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저기가 있을 때 베트남에 갔는데 우리 이제 삼촌이 이제 거기 외삼촌인가 고모부라고 하나, 거기서 이제 대사님인데, 대사님 그 운전사가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야. 야, 저기 가서 그 사람 봐. 저 사람의 마음이 바로 네 마음이어야 된다. 저 사람 가서 봐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운전사인데 옆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했어. 이런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일을 해라. 그 사람이 끄떡끄떡 하는데 한 번 2시간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나를 안 봐. 그래서 뭐를 보나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의 눈이 바로 그 문을 보고 있더라고. 문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뭔가 왜 계속 눈을 보고 있지?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참나가 내 안에서
이 사람처럼 되면은 내가 뽑아줄 텐데, 이 사람처럼 누군가 되면 내가 뽑아줄 텐데. 그래서 아니 왜요? 아니 보라니까. 그래서 알았어. 그냥 보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눈을 한 번도 안 뜬 거야 문에서. 그래서 내가 2시간 동안 그래서 봤어. 내가 왜 나를 안 쳐서 내가 그렇게 멋진 얘기를 해주는데 왜 나를 안 볼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고모부가 대사님이 거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를 타고 있다가 0.1초 문이 열린 동시에 그 사람이 차를 끌고 가지고 그 앞에 딱 세우는 거야. 그 대사님 앞에. 그러면서 대사님이 하는 말이가 나한테 이 사람이 최고 운전수라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운전수라고. 근데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대사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이야, 난 진짜 나 보면서 이거구나. 깨달음의 길이 먼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마치 그런 거야. 영화관에 앉은 관객처럼 어떤 사람이 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서 해설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라고 저렇게만 하면 된다고. 저거야 그냥.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배우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여러 번 넘어졌어요. 저도 처음엔 열심히 특심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 2-3번 넘어졌는데 그러다가 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가 한국인가 하여간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앞으로 신의 목소리가 아니고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방에. 대학 가야 되는데 학교도 안 갔어. 왜냐면 마음에 학교를 가라는 생각이 안 들어. 미친 소리죠. 근데 꼭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단순 무식한 인간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하란 말은 전혀 아니고요. 제 말은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한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저녁쯤에 돼서 아사무사한 거예요. 뭔가 밥을 먹으라는 것 같아. 저녁밥을. 그래서 저녁밥을 먹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가 한 12시 그래서 저녁 한 7:00쯤 되니까 아침부터 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학교도 안 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불도 안 켜고 있었어. 불 켜란 말이 없으니까 불을 안 켜고 있었어. 어둠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었죠. 12시간을. 근데 살짝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더 미친 얘기 해드릴까요? 이거는 이 얘기하면 내가 미친 놈인 것 같아서 말하기 싫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저 차도로 뛰어들라는 생각 이게 머릿속에서 들리는 거야. 근데 미쳤다 내가 차도로 뛰어드냐? 근데 뛰어들었어 그냥.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난. 어차피 이걸 알아야 되니까 죽을 것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그냥 뛰어들었어요. 차도로.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차도로 뛰어드니까 내 앞에 엘카베 그러니까 저기 큰 덤프 트럭이 지나갔는데 내 앞에서 멈추더라고 그게 순간적으로. 살았어. 내 코앞에서 멈췄어요. 내가 뛰어들었지 그냥.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뛰어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너무 한 번도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한 적이 없는데 사실 미친 사람 소리 들을까봐 한 번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근데 저는 마음이 그랬어요. 하여간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하나에 미치면은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하나에 미치면은 이게 인간이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 돼. 그러니까 돈에 미치면 수전녀가 되고 막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깨달음에 미치면은 이 사람이 그걸로 이제 신경이 다 가버려. 그래갖고 이거 그냥 인생을 다 버린 거죠. 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생을 버리니까 삶이 뒤틀리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고통을 엄청 당했어요.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에고의 생각대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다르게 하는 거야. 에고의 항상 반대. 에고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개념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될 거다 했는데 항상 다른 생각이 들어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아 괜히. 그래서 엉뚱한 짓을 계속해. 그래가지고 계속 부서지고 계속 망가지고 나중에는 이 에고가 너덜너덜해졌어요. 무슨 짓에도 내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 에고가 작동을 안 하네. 작동을 안 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부서졌죠.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내 에고에서. 이 에고가 죽어가는구나.
에고가. 왜냐면 계속 딴짓을 하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미쳐갖고 그런 그게 진짜 맞는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게 꼭 맞는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짓을 이제 수십 년을 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이제 더 이상 에고가 작동을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가다가도 이제는 내 성격도 이제 날라갔어. 가다가도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지혜가 들어오면 갑자기 누구한테 말을 걸어요. 원래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아주 그냥 처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처녀자리고 또 막 그거랑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고 수줍이 많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뭔가 이 사람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느낌에 따라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럼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미친놈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이대로 죽어야겠다. 결혼도 왜 했겠어요. 결혼도 신이 시키니까 했어요. 그냥 저 여자랑 결혼해라.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서로 말도 안 해봤어. 별로 그냥. 근데 나를 짝사랑하고 있었대.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말을 걸라고 할 게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다고 나고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2년 동안 같이 있었던 여잔데 그 여자랑 내가 말을 해보기로 했어. 뭐 말 몇 번 해봤지 물론. 가끔 같이 뭐 전도도 하고 했는데 사귀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야 가서 결혼한다고 해. 결혼해. 그런 거래서 뭐 어차피 이제 훈련이 돼 있으니까 나는 그냥 오케이 가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2년 동안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응답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그때 그랬다는 거야. 내가 2년 동안 저를 좋아했는데 오늘 만일에 이 남자가 나한테 좋아한단 말을 안 하고 고백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그만 이제 잊어버리겠다. 이 남자를 잊어버리겠다 했는데 내가 그날 기도하고 난 그날 그것도 밤 12시 딱 직전에 그날 딱 저 바로 직전에 가가지고 밤 12시에 내가 초인종을 누른 거지.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울면서 감사하다고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게 제 에고가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무슨 일이든 하는 거야. 그냥 다. 이게 얼마나 미친놈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한 행동들이 옳았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꼭 저처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기가 싫어요. 제가 미친놈이라서 저를 예를 들기가 싫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얘기는 쟤는 저밖에 모르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확실한 얘는 저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두세 번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어둠 속에서 신이 말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에고는 이 속에서 막 들끓었죠. 상처를 받고 내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듣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참았어요. 계속 참았어. 아무리 괴로워도 나는 오로지 지혜만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따라 살겠다. 그래서 지혜에 도달하겠다는 그 신에게 도달하겠다. 신에게 도달하겠다는 그런 오로지 그 사랑만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죠. 수십 년을. 정확히 말하면 35년을.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하고 뭐든지 다 그렇게 했어요. 직장도 그렇게 해서 얻고 직장도 그냥 한 번만 보내면 얻는 거야 무조건. 누가 소개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력서 한 번만 보내면 무조건 얻든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만나든지 항상 그 전에 이미 알아야 돼. 모든 게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다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그게 항상 즐거웠지 않았어요. 요새 좀 즐거워졌는데 한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에고가 부서지는 고통이 있었어. 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지랄하고 있지? 내가 왜 자꾸 머릿속에서 이런 쓸데없는 잡념에 사로잡혀서 왜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이런 항상 그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은 뭐냐? 사실 그게 신의 목소리라는 거 아니야. 그건 내 목소리예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실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이런 짓을 했느냐? 혹시라도 신께서 원하시면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자문자답을 하는 식으로 묻고 대답을 하지만
내가 자문자답이죠. 미친 거죠, 한마디로.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른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데, 혹시라도 신이 원하시면 그 내가 물었을 때 내가 답하는 내가 내 생각으로 답할 때도 혹시 개입해서 나에게 단 한마디라도 내게 들려준다면 그것으로 난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항상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점점 이제 약간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완벽해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 이제 나의 삶은 완벽하다. 왜냐면 내 삶과 모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혜가 꿰뚫어서 그거를 가르쳐 주니까 너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과정이고 네 마음 상태가 어떻고 이 모든 것을 완벽히 가르치고 또 삶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돌아가면서 내가 영화관을 보면서 영화관 속에서 영화관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는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진리가 있어서 진리가 나를 그 영화관을 보게 해준다. 그래서 그 진리가 영화를 움직이고 또 영화가 나를 움직이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이제는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게 더 이상 누구한테 이제 미친 사람 소리도 듣지 않고 왜냐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 자신이 이미 내 안에서 그냥 느껴져요. 이제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칩어줘요. 그리고 제가 드린 그런 모든 예들은 그냥 단지 어떠한 사람이 어떤 시기 정도의 마음이 특심해야 그 신이라는 또는 참나라는 사장님 밑에서 일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뽑혀갖고 그 정도 되면 그때 가능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보살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쪽 계통도 남의 계통 똑같아. 삼성맨이 되려면 삼성에 목숨을 바쳐야지. 거기 사장 정도 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쪽 계통에서 보살이 되려고 하면 보살은 사장급이라 이거예요. 보살은 세상을 심판하는 자잖아요.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거울처럼 밝히 보고 있으니까. 그 지혜는 그 능력은 신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 지혜는 바로 로고스에 준한다. 로고스. 그러니까 그 지혜는 모든 걸 거울처럼 꿰뚫어 봐서 진리에 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그 심판자의 길에 간다 이거예요. 왕의 길에 가고 솔로몬 같은 지혜 왕의 길에 가며 심판자의 길을 가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그런 두 여인처럼 분쟁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완벽한 방법을 얘기해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계통에서 보살도를 가시려면 그 정도 마음은 가져야만이 그게 가능하고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애시당초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해서 재밌게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제가 드린 말씀은 제 경험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책들에 나오는 모든 그런 특별한 어떤 고수가 된 사람들의 이 성경뿐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거 아닌 어떤 모든 분야에서든지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이 바로 우리에게 신이 이 세상이라는 극장에서 이 영화 내용이 꼭 영적인 영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본 이 영화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 하나를 가르치고 있다. 바로 근기가 돼야만이 이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다.